샬롬,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중보기도 M스쿨 강의를 맡게 된 저는 이성실 목사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4주 동안 중보기도에 관하여서 수업을 듣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강의 시간은 대략 20분에서 30분 내외로 잡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매 수업이 마칠 때에는 기도해야 할 중보기도 내용을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수업을 들으시면서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중보기도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꼭 갖춰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으신다면 저마다 여러 가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니 해도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이자 호흡이며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 수 있는 신앙의 복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기도는 신앙인들이 꼭 해야만 하는 것이죠. 기도에 관한 문장 중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이 들어봤을 문장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최선이 하나님의 차선보다 더 나을 수는 없습니다. 한계가 있는 우리가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능치 못할 것이 하나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다 보면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진 사건과 기도하고 시작한 사건의 극명한 차이들을 여러 부분에서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모습을 보시곤 예수님도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시며 마가복음 9장 29절을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언급하셨습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늘 기도의 본을 보이신 분이시죠. 그분은 무엇을 하든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끝을 내신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의 그 순간에도 자신의 뜻을 굽히고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기도 때문이었죠. 기도가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신 주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모르는 자들에게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기도의 방법도 가르쳐 주신 분이시죠. 이제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중보기도는 무엇인지 다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중보란 단어, 이 단어는 영어로는요, intercession, 바로 중재라는 말이고요. 한자로는 사이중과 지킬 재를 사용합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과 어떤 대상 사이에 서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적대적인 둘 사이에서 화목의 일을 주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보기도는 어떤 일 혹은 어떤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의문이 자연적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또 다른 죄인을 위해서 중보자로 기도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화목의 일을 주선할 수 있을까요? 그러할 때 우리는 자연적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은 매우 유명한 말씀이지요. 이 말씀의 저자인 베드로는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묘사합니다.
이 대목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자격이 우리의 힘으로 얻어진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어부 출신으로 살아가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를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생명을 살리고 일으켜 세우는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십니다. 그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믿음의 고백을 한 후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의 열쇠를 선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잠시나마 물 위를 걷기도 했던 소위 말해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의 일들을 무수히 많이 보았고 듣고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니 장밋빛 인생이 그에게 펼쳐질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모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보통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고 하지요. 베드로의 진짜 믿음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밤 3번 부인한 사건으로 인해서 무참히 깨어집니다. 그는 그토록 신뢰하며 사랑했던 예수님을 처절하게 외면한 사람입니다. 아니, 그토록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동고동락하며 살았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외면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나약함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볼 때 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임을 깨닫습니다. 성질과 심정, 타고난 본성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그가 한 말들이 좀 더 친근하게 다가오고 진정성이 있고 우리에게 더 큰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그도 우리처럼 매번 쓰러졌으니 말이죠. 과거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역할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중보자가 되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축복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 자격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는 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는 자들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중보기도는 내가 영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보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긍휼히 여겨 달라라고 고백하는 기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중보기도는 내가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기만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차고 넘치기에 그 사랑을 주체할 수 없어 흘려보내는 기도인 것입니다. 셋째, 중보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 이 시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끝으로 넷째, 중보기도에는 절대 교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겸손만이 있을 뿐입니다. 중보기도의 주체가 내가 아닌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쫓아서 하는 기도임을 알 때 우리는 겸손하게 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중보자의 모습으로 타인과 사건을 위해서 능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에는 나를 드러낼 필요도 드러낼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기도할 뿐입니다. 중보기도를 할 때 우리는 내 기도에 대한 보상을 원하는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기브 앤 테이크가 명확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보기도의 원천은 내가 아닌 성령님이시기에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는 이들, 원수와 같은 이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다면 우리는 나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편이 더 유익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면 먼저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성령님께서 보게 하시는 이들, 성령님께서 마주하게 하시는 삶의 현장들, 그리고 성령께서 듣게 하시는 문제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철저하게 이타적인 기도입니다. 그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관심이 내가 아닌 우리, 그리고 내 공동체와 교회만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든 교회와 공동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외면하지만 하나님은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중보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자 특권임을 믿습니다.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중보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중보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특별히 공동체 전체가 중보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은 너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과 믿음이 좋을 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금세 우리는 식어지고 넘어집니다. 그러할 때 두려움이 찾아오고 자신감이 사라지게 되죠.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빨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모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는 세상의 방법에 먼저 시선을 돌리고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경계하라고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보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 방법과 선택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을 요청하십니다. 내 자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방법과 개입하심도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만 합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자들을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연약해 보이는 자들, 그러나 절대 그들의 내면은 연약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도의 끈으로 묶어주십니다. 기도의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간절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이죠. 중보기도 공동체는 우리의 의지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묶어 주시고 불러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중보기도라는 영적인 씨앗을 심어주시고 그 씨앗이 조금이라도 자라서 싹을 틔우는 이들을 공동체로 묶어주십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일 때 더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중보기도의 공동체는 큰 단위의 공동체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온전히 나눌 수 있는 한 사람, 두 사람, 설령 소수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중보기도의 공동체로 묶어주시는 모든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자연스럽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언제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중보기도 모임을 하자고 하면요, 첫 번째로 나오는 반응들이 있죠. 기도 제목 나누는 것이 부담스럽다든지 또는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좋다라든지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신앙생활은 혼자 하면 어렵습니다. 기도 역시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할 때 우리는 끈질기게 붙잡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영성을 위한 기도는 혼자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적인 시간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지요. 그러나 중보기도는 이타적인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혼자보다는 공동체가 함께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이미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고 다른 이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쓰고 읽는 것에서부터 중보기도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은 구체적으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추상적인 기도 제목을 나누면 다른 이들이 나의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나눈 의도와 다르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기도 제목을 내놓은 이들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죠.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눈다고 할 때는 함께 기도하는 이들이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 아뢰 수 있도록, 그리고 나중에 정말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에서부터 중보기도는 이미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이들은 기도의 동역자가 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라는 것만큼 삶에서 귀한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중보기도는 각계 전투가 아니라 연합훈련입니다. 홀로 싸워서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나누고 이해하고 보충해 가면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계속해서 이런 중보기도 모임을 해체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하게 하고 연약함을 보게 하고 기도 제목 나누는 것을 마치 자신의 치부를 공개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모두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홀로 있으면 공격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고 중보기도는 공동체라는 끈끈한 동역자로 묶여 있어야만 합니다. 중보기도는 엄밀히 말해서 연약한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 일을 드러내는 자들, 내 지식과 경험과 전통의 법을 내세우는 자들,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내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과 겸비함으로 서는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간구하는 이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중보기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어려운 만큼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중보기도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 그리고 그런 이들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리석게 바라본다고 해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의 이 고백이 바로 우리 중보기도 공동체로 모이는 우리의 고백이자 자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계속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중보기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중보기도 공동체로 모여야 하며 우리의 중보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강의를 마치며 함께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먼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동일하게 놀라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길 원합니다.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두 번째, 우리 속에 고백하지 않는 숨어있는 죄가 있는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셋째, 성령님의 도우심과 조명하심 없이는 실제로 기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넷째,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겠다고 느끼는 여러분의 상상과 욕망, 이미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까지 내어놓으십시오. 다섯째, 성령께서 당신을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6번째, 이제는 지금부터 갖게 될 놀라운 기도 시간에 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며 그의 성품에 따라 변함없는 이 기도 시간에 크신 일을 하실 것입니다.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님의 것이 7번째, 오늘 배우고 듣게 된 강의가 우리의 삶에 잘 적용되도록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잘 세워진 중보기도자가 내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일으키시네. 할렐루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우리 선포합시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야 오직 주님이 행하신 일로. 아멘. 나의 행함이 아닌 나의 행함이 아닌 하나님, 오늘 강의를 통해서 중보기도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신뢰하며 중보자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내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하셔야 할 많은 일들을 잘 흘려 보내주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불안함과 우리의 초조함보다 더 앞장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시고 섬세하신 그 기도를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으로 4주간의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님만을 바라보니 성령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며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자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강의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마치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직 주로